시편 92편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92편 12절부터 15절 말씀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2편 12절부터 14절 5절까지.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조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로 오염된 한편 이 세상, 한편 이 세상에서 저희들을 영원한 생수를 빨아들이면서 영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집으로 이렇게 옮겨 심으셨습니다. 우리가 살 수 없던 곳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뽑아내셔서 다시 영원히 살아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궁전, 바로 이 교회에 우리를 심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옮겨 심으시는 날은 우리에게 정말 엄청난 그런 변화가 일어났지요. 죄악으로 오염된 이 세상에서 독약과 같은 죄악을 영양분으로 그렇게 섭취하면서 죽음을 영원한 멸망을 면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서 다 이렇게 뽑아내셔가지고 우리를 영원한 생수를 빨아들이면서 Eternal Life, 영생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를 옮겨 주셨으니 이런 변화도, 이런 큰 변화도 또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이 하나님의 집에 옮겨 심었다고 하면서 레바논의 백향목에다가 우리를 비유하고 있을까요? 레바논의 백향목. 옮겨 심은 것만 말씀하지 않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그래서 이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너희들은 그런 존재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너희들이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그런 존재인데 왜 그렇게 살지 못하나? 하나님께서 왜 오늘 우리를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그렇게 비유하고 있을까요? 참 이렇게 옮겨졌다는 것은, 정말 옮겨 심겨졌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그런 메시지인데 우리의 신분이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신분이라 하는 말씀이죠. 왜 성도들을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비유하고 있는가 하니까 백향목은 인내력이 아주 강한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Because it is a tree with strong endurance. 굉장히 인내력이 강한 나무가 바로 백향목이라는 나무. 오늘 말씀에 보면 흥왕하다, 왕성하다, 번성하다, 주로 인내력이 강한 그런 나무가 왕성하죠, 번성하죠. 백향목을 주로 구약 성경에 보면 성전을 건축하든지 왕궁을 건축할 때 이 백향목 나무를 썼음을 우리는 성경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인내력이 강한, 아주 강한 그런 아주 단단한 그런 나무이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할 때 사용했던 그런 나무지요. 나무의 이 말은 나무의 질이 참 좋다 하는 그런 의미도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백향목은 건축 자료의 필수적인 그런 제목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후에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그런 나무가 백향목입니다. 빨리 부패하는 그런 나무는 건축 자재로 사용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집에 옮겨 심어진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은 환란이 오나 역경이 오나 핍박이 오나 어떤 큰 시험이 오나 어떤 가운데서도 끝까지 잘 견디고 이겨나가는 그런 사람들이라. 백향목처럼, 백향목 같은 사람이라.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옮겨 심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집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인내력이 강하지 못하고 옮겨 심어 놓았는데도 비실비실하면 뭔가 잘못됐죠. 아주 옮겨 심겨지지 않은 것 아닌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백향목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인내력이 강한 그런 나무처럼. 건축을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단단한 나무인지 잘 알죠. 벤저민 B. 워필드라고 하는 세계 3대 신학자 중에 한 분, 아주 유명한 신학자, 훌륭한 신학자죠.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34년 동안 이 후진들을, 학생들을 가르쳤던 그러한 신학자, 3대 신학자 중에 한 사람. 이분의 이름을 잊으면 안 되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책도 쓰고 더군다나 목회자들에게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분이신데 이분의 개인적인 그런 삶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있지 않았어요. 이분이 25살 되었을 때 결혼을 했는데 이 신혼여행을 독일로 이렇게 가면서 그 당시는 유럽으로 이제 여행을 할 때는 배를 타고 여행을 했는데 폭풍을 맞으면서 이 와이프 이제 신부가 새 신부가 라이트닝 벼락을 맞아가지고 영구적인 몸을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장애인이 되어버렸어요. 참 얼마나 바쁩니까? 학생들도 가르쳐야 되고 교수로서. 그런데 이 벤저민 B. 워필드 이 교수는, 이 박사님은 39년 동안 그 장애자 된 그 아내를 간호를 하면서 돌보셨던 분이십니다. 참 대단하죠? 39년 동안. 그리고 집을 비워도 2시간을 더 오래 비우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아내를 간호하다가 천국에 가신 분이신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좋은 것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분에게 일어난 것은 사실 좋은 것은 아니죠.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모든 것을 그분이 통치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그분은 믿었죠. 우리 각자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로부터 오로지 선한 것들만을 수확해야 한다. 자기의 환경이 그런데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믿고 그분은 선한 것들만을 수확을 했던 39년 동안 이제 장애인이 되었던 움직이지 못한 그 아내를 이렇게 참 간호하는 선한 아름다운 것을 수확을 했던 그런 분이셨지요. 여러분 인내 없으면요 못할 일입니다. 인내 없으면 못할 일이죠.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그런 시련 가운데서도 이 박사님은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뽑아 옮기셔서 하나님의 집에 심겨 놓아 주셨기 때문에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인내력이 강한 단단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그런 사람은 어떤 가운데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망 많이 하죠?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지요. 그리고 그 절망을 뭐라고요? 희망으로 바꾸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하나님의 집에 심겨져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것을 공급받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세상에 심겨져 있는 사람은 여전히 어려움을 당할 때에 절망하는 것입니다. 좌절하는 것입니다. 무기력해진 것입니다. 죽고 싶은 것입니다. 너무 힘들면 죽고 싶죠. 하나님의 집에 심겨온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사람은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그 환경에 좌지우지하지 당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인데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이 땅에서 환난을 만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십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집에 심기인 자들에게 잃어버린 것을 다시 얻게 해주시는,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지요. 잃어버린 절망을 기회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에 심기인 자들과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또 돌봐주시는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지요. 성도들을 왜 레바논의 백향목에 비유하고 있지요?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향기.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사람들은 이 백향목 같아서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므로 주변의 환경을 참 아름답게 하죠. 이 백향목의 두 가지, 백향목의 향기에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이, 백향목은 아름다운 향기로 환경을 변화시킨다. 환경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향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보면 우리는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나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For we are to God the aroma of Christ among those who are being saved and those who are perishing. 아름다운 향기라. 아름다운 향기라. 이 레바논의 백향목이 그런 아름다운 향기로 주변 환경을 아주 변화시키는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나무라 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에게서 무슨 영적인 향기를 맡을까요? 무슨 냄새를 맡을까요? 좋은 긍정적인 면에는 향기라, 또 그 다음에 이제 좀 부정적인 그런 의미로는 냄새라 그렇게 우리 하지요. 자기는 아름다운 지금 향기를,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서 교만의 악취를 맡는 것은 아닌가?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서 교만의 악취를 맡는 것은 아닌가?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서 시기 질투의 그런 냄새를 맡는 것은 아닌가? 어떤 분들이 나에게서 사람들을 비판하는 그런 냄새를 맡는 그런 사람은 나는 아닌가?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서 수군거리는 그런 냄새를 맡는 사람은 아닌가? 불평, 원망하는 냄새를 나에게서 맡지 않는가? 어떤 냄새를 나에게 맡을까? 여러분, 그런 악취는요, 주변의 환경을 아름답게 변화시키지 못하지. 더럽게 변화시키지. 사랑의 향기가 되어져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이 넘쳐나는 환경으로 변화시키며, 기쁨의 향기가 되어져서 불평과 짜증과 원망하는 그런 환경을 기쁨이 넘치는 환경으로 변화시키고, 평안의 향기가 되어져서 불안한 환경을 평안이 넘치는 환경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인내의 향기, 친절의 향기, 착한 향기, 겸손의 향기, 절제의 향기, 성실의 향기, 자신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 봉사하는 사람들에게서 너무 아름다운 향기를 우리가 맡지요. 이런 아름다운 향기, 남을 위해서 희생할 때에, 희생으로 봉사할 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면서 주변 환경을 변화시킵니까?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져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들이라.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우리를 뽑아서 하나님 집에 심겨 놓으셨다. 레바논 백향목처럼 아름다운 향기로 환경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자들은 아름다운 향기가 더러운 냄새를 물리치듯이 세상의 더러운 냄새를 물리치는 것입니다. 더러운 냄새를 물리치기 위해서 향수라는 것을 만들어서 팔지 않습니까? 악취를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그러한 사람은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아름다운 향기를 소유한 사람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향기를 발하여서 세상의 악취를, 가정의 악취를, 교회의 악취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환경을 변화시키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그런 사람들이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미국에 유학을 왔던 한 형제가 하루는 편지를 붙이기 위해서 우체국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개가 한 마리 쫙쫙쫙쫙 따라오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다. 전에는 전혀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상하게 그날 따라 개가 쫙쫙쫙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또 훑는데도 이 개가 쫙쫙쫙 따라오는 거예요. 참 이상한 거예요. 전혀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래서 편지를 붙이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가 이제 자취방에 아침에 먹은 그 깡통을 떼가지고 이제 음식을 이제 해 먹는데 음식 먹은 그 깡통을 이제 보니까 또 후되나. 개가 좋아하는 음식을 그 아침 식사로 자기도 모르고 깡통을 뜯다 보니까 개가 좋아하는 냄새를 맡으니까 개가 쫄쫄쫄 따라온 거예요. 그냥. 집에 우체국에 편지 붙이러 가는데도 따라오고 또 집에 돌아왔는데도 끝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개가 좋아하는 음식 냄새가 나니까 풍기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집에 신기한 자들로서 사람들이 무슨 냄새를 맡고 있을까? 우리 곁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무슨 냄새를 맡을까? 좀 고민해 보아야 되겠죠? 좀 고민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정말 무슨 냄새를 나에게서 맡는가?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사람들은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그 아름다운 향기로 더럽고 타락하고 부패한 이 세상을 깨끗하게, 벽이 보기 흉한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거하는 곳에는 참 깨끗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그곳에는 세상에서 뽑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심겨주셨는데 바로 그곳은 사랑이 풍성한 충만한 그러한 곳이더라. 그런 말씀이죠.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거한 곳은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수 없죠.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사람들은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그러나 하나님의 집에 심겨지 아니한 사람은 세상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죠. 세상을 어둡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을 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은 환경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 게 뭐지요? 교회 다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믿음. 왜요? 세상에서 뽑아서 하나님의 집에 딱 심겨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니까, 이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그런 존재들이니까. 기쁨이 넘치는 곳에 가면, 그 사람에 가면 살벌해지는 그런 분이 있지요. 기쁨이 넘치는데 그 사람이 가면 그냥 우울해지고 그냥 밥맛이 떨어져. 그건 이상한 향기죠. 이상한 냄새죠. 그런데 우쭐했는데 그분이 오면 기쁨이 충만해지고 막 웃음이 깔깔 웃음 소리가 나게 되어지고 그런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자의 삶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들로서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이 애틀랜타 지역을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의 직장을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레바논의 그리고 백향목의 또 특징, 레바논 백향목의 독특한 또 특징이 뭔가 하니까 이 독특한 향기가 해충들이 해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향기가 독특하기 때문에 해충들이 접근을 못한대. 그게 백향목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서 살다 보면 이 나무를 깔아먹는 벌레들이 많아가지고 뭐 의자를 하나 만들어도 그걸 관리를 하지 않으면 1년만 지나면 의자를 쓸 수가 없어요.
아프리카 살아보신 분은 알겠습니다만 그 이상한 개미 같은 뭔가 이 나무를 갉아먹어가지고. 그런데 이 백항목은 그 향기 때문에 충이 접근을 하지 못하는 그런 나무. 그래서 이제 건축 자재로 훌륭한 아주 값비싼 건축 자재로 그렇게 사용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해충이 접근하지 못하는데 그 향기 때문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접근하는 해충이 있습니다. 무엇이지요? 사탄입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삼키려고 기회만 주어지면 덥석 무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간시키고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이 사탄의 유혹, 사탄의 유혹에서 성도들을 범죄케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래서 믿음의 자리에 결국은 떠나가게 하는 그러한 이 사탄, 이 해충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이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독특한 향기,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그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 때문에 사탄이 접근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향기가 없으면요, 접근하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얼마나 강렬한 것인지.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상실해 버리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향기가 없으니까 그냥 사탄이 이래 주무르고 저래 주무르고 그냥 이 세상에 방황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향기가 언제 가장 진동을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독특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언제 가장 강렬하게 진동을 할까요? 여러분이 평소에 좋아하는 그 쑥, 우리 쑥을 보면 쑥을 이렇게 뜯으면 별로 냄새가 안 나지 않습니까? 맡으면 나지만, 그러나 쑥을 비벼서 뭉개면요, 쑥 냄새가 확 들어옵니다. 막 짓누르고 확 누르면. 백합꽃 마찬가지죠. 백합꽃도 향기를 많이 바라는데 백합꽃의 향기를 더 진동시키려면 그냥 짓누르고 막 문질러야 돼. 문지면은 이 백합 향기가 더 천지를 진동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이 향기가 아주 강하게 날 때는 언젠가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이 세상에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에 진동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주 진동을 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바논의 이 백향목처럼 하나님의 집에 심겨지지 않으면, 짓눌리면 어떻게 하죠? 핍박을 당하고 고통하고 환란이 오면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지를 못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깨어질 때에 진동한다는 사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길 때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 이름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을 하는 이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을 당할 때 더 강렬하게 풍겨진다는 그런 말씀이죠. 백향목의 독특한 이 향기가 그래서 해충들이 해치지 못하냐, 사탄이 더 이상 우리를 접근하지 못하냐,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이죠. 한 목사님이 한국에서 개척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이제 하는데 소행차를 이렇게 타고 한 번은 신의 길을 가는데, 목사들이 이제 신방을 하다 보면 그때는 신방하면서 기도하고 또 신방하는 과정, 그 과정을 생각하면서 또 오늘 잘 계시나 하고 또 이렇게 늘 생각들을 많이 하며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빨간불이 켜졌는데 뭐 이렇게 기도도 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냥 지나쳐 버렸어요. 근데 마침 이렇게 빨간 불에 신호등에 딱 지나가는데 옆에서 아주 날씬한 벤츠차를 탄 한 분이 오다가 그냥 받친 거예요. 그러니 이제 교차로에서 이제 내려가지고 이 목사님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개척교회 하면서 또 힘들고 어려운데, 그러면서 자기가 큰 실수를 했으니까 그분에게 절을 몇 번 하면서, 제가 이 목사인데, 개척교회 하는 목사인데 큰 실수를 했다고, 그냥 지나가다가 이렇게 성도들에서 기도도 하고 막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다가 그냥 실수를 했는데
제가 이 문, 한쪽 문 이렇게 브로큰 된 것을 다 고쳐드리겠다고, 보험으로 고쳐드리겠다고. 이러면서 서로 안부를 묻고, 이렇게 하는데, 그 벤츠 차를 이제 탔던 분이, 그러면 목사님께서 제 문 이렇게 사고 낸 것만 보험으로 고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자기 이제 보험회사 전화번호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연락이 와야 되는데, 그 사고 난 이후로 이 목사님에게 아무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연락이 안 오니까 참 무슨 일인가 참 궁금해서 또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어느 날 소형 세차, 그러니까 밴이죠. 밴 세차 한 대가 자기가 사역하는 그곳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 메시지, 이런 메시지가 있었어요. 목사님, 개척교회 하신다고 참 수고가 많으시죠. 저는 큰 회사, 한 회사의 회장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 문도 다 고쳤고, 목사님 이 차량으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독특한 향기죠. 독특한 향기.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 아닙니까? 얼마나 이 향기가 독특한 향기예요.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자이기 때문에 드러나는 그런 향기죠. 그런 자들에게는 사탄이 접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왜 성도들을 레바논의 백향목에 비유하고 있지요? 백향목은 늘 푸르기 때문입니다. 늘 푸르다, 푸르다. 이 푸르다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얼마나 상쾌합니까? 푸르다. 이 팔레스틴에 가면, 레바논 지역, 그 중동 팔레스틴 그 지역에 가면 2000년 이상, 바로 예수님 당시에 그 백향목이 아직도 있다는 것이죠. 오래. 그런데 이렇게 오래돼도요, 싱싱한 거예요, 싱싱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백향목을 삼록수의 제왕이라 그렇게 이제 부르는데, 늘 나무가 푸르르고 싱싱하고 생기가 넘쳐나는 그런 나무.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그런 자들이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고 했는데, 이 진액이 풍성하고 빛이 청청하다고 얼마나 생동감이 넘치고 막 그랬습니까? 말씀만 들어도, 이 행용사의 표현들만 들어도 기분이 얼마나 상쾌합니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신체가 늙어지면 어떻게 되지요? 기력을 잃고요, 좀 생동감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향목은 늙어도요, 고목이 되지 않고요, 결실할 정도의 나무니까 어느 정도 이 생동감이 넘치는 나무이 됐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그런 백향목처럼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늘 생동감이 넘치는, 늘 푸르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그냥 못 살아서 죽는 것처럼 찌그러져 사는 인생이 아니라 늘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분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싱싱할 수밖에 없지요. 신체적으로 아무리 건강하고 나이가 젊은 사람도 걱정 의심에 찌들려 있는 사람은 그냥 80, 90대는 그런 할아버지처럼 살지요. 생존 경쟁이 치열한 세상, 이 세상에서 땅이 끄지라고 한숨만 푹푹 내쉬면서 삶이 시달한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사람들은 절대로 시드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고 세상을 이길 생기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무적의 함대에 총독을 지냈던 그 넬슨 제독, 우리 장기성 장로님은 넬슨 제독하면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또 함장으로 지내셨던 장로님이시기 때문에 그 넬슨 제독이라고 유명한 그런 제독은 참 믿음이 좋았던 그런 신실한 분이셨죠. 이 전쟁터에서 늘 부하를 거느리던, 그런데 이 부하들에게 존경을 받고 참 부하들에게 큰 귀감이 되어주는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쳤던 그러한 사람이셨는데, 그를 따르던 이 부하가 쓴 글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서인도 제도에 원정을 나간 우리 함대는 식량난으로 공경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보통 급식의 절반 정도로 겨우 연명을 하여 전투에 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기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생동감이 넘치는 겁니다. 푸르른 것. 넬슨 제독에 보이지 않는 영향력이 바로 우리의 용기와 희망이 되어져서 계속적인 활력을 공급했던 것입니다. 실제 있었던 역사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생기가 넘치는, 지금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전쟁을 치르는 이런 가운데서도 이 장군은, 이 제독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싱싱한 것입니다. 여전히 생기를 잃지 않고 그렇게 임하고 전쟁터에 임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사람들은 온전히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어떤 가운데서도 구겨진 인생 살지 않습니다. 인생을 믿음 안에서 푸르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생기가 넘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여전히 뿌리를 내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세상 걱정 의심에 시달며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내 맡기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니까, 세상 근심에 사로잡혀서 힘든 인생 넓게 그렇게 건강하지 못하게 살다가 인생 마치는 것입니다. 무기력하게 살다가 인생을 마치는 것이죠.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집에 우리를 심겨 놓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푸르르게 사십시오. 믿음으로 삶을 날마다 생동감 넘치게 생기 있게 살아가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어느 손으로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성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갈 길을 몰라 방황할 때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인도자가 되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여러분 남은 한평생도 역경이나 어떤 환난이나 시험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이런 일이 올 때 믿음의 사람들로서 백향목 같은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살이가 참 시달릴 때마다 많이 울적했고, 어떤 때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어떤 때는 죽고 싶은 마음까지 들었던 그런 나그네 인생길, 또 이민생활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집에 이렇게 심겨주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자신들이 어디에 심겨져 있는지, 자기 자신들의 영적인 현 주소를 분명하게 보게 해주신 하나님, 이제 저희들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 세상을 건강하게 생동감이 넘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세상에 기웃거리면서 세상 걱정 근심에 시달리면서 살아가는 무기력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늘 참 주께서 주시는 주의 능력을 공급받고 이 세상을 이겨도 남는 모든 컨커러스, 정복자 이상의 삶을 살아가는 온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92편입니다. 시편 92편